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여기는 거의 대부분 신학적인 전통이 뭐 틀림이 없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와 이 성결교, 감리교, 그러니까 장로교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이 교회들은 다 신학적인 배경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물론 우리 개신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가 다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개혁되어서 나온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장로교회가 성결교회와 감리교 이렇게 두 교회만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구원할 사람들을 미리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해 놓으시고 또 알고 계시다. 그래서 예정해 놓으시고 예지 알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과 예지가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장로교 교리는 예정과 예지 교리인데, 이 교리가 무엇이 장점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장로교의 예정 예지론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 예지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다 정해놨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 없다라는 전도 무용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예정, 예지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 전도, 우리 인간의 책임, 인간의 의지, 노력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도 인간의 노력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 교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와 감리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특징이 그렇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그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꼽티를 젊은 아가씨가 입고 나와서 목사님이 야 교회 올 때는 배꼽티 입고 오지 마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나시 같은 것도 입고 오면 안 됐고, 저는 목회를 처음 하면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는 학생들에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는 학생들은 나한테 와라, 내가 청바지를 꼭 하나씩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굉장히 극도로 혐오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찢어진 청바지들도 많으니까 아주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님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 모양이 참 멋있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머리도 이렇게 딱 이렇게 뽕을 줘가지고 딱 이렇게 세우고, 청바지에다가 말이죠, 이 티셔츠를 입고 장로님이 막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젊은 장로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찢어진 청바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는 그래도 요즘에 멋스러워서 별로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도 좀 약간 구식인지 몰라도 저도 아직까지는
여름에 그 나시 입고 오는 분들은 영 이렇게 눈길을 잘 못 두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옛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좀 생각하는 게 고루합니다.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이렇게 멋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옷을 입을 때도 목까지 꽉 채워야 이 옷을 입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성결교회는, 감리교회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약속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미리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거지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하지는 않았다. 구원의 기준은 뭐냐? 은혜를 깨닫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의 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합리적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지 못한지는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장로교회와 성결교회 교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가신다면 어느 교회를 가셔야 되겠어요? 성결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 제도를 따서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줬고요. 감리교회도 정치제도, 감독제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감독제도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정치제도를 이름하여 감리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이 성결,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려고 하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해서 성결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교회다운 이름을 가진 교회도 성결교회예요. 정치적인 냄새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니까 성결교회가 교회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그래서 성결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은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유의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교 교리예요. 자유의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자발적인 노예다라는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쪽에 보면 우리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알미니우스 얘기도 이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믿을 수 있다, 본성은 부패하지 않았다,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결교 교리는 뭘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주신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꼭두각시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말이에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말인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값진 거라는 겁니다.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거저 주니까 이게 허투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 거냐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에 제가 알던 어떤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췌장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진찰을 받고 싶은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 끝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서울 병원에서 진찰을 빨리 받게 하셨어요. 해드렸어요. 근데 서울의 병원에 딱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제 췌장암은 예후도 나쁘잖아요. 그 병은 거의 10중 8구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시는 병이잖아요. 아주 좋지 않은 병이에요. 치료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해가지고 이제 췌장암이 발병했다고 하니까 걱정을 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큰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셨어요.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찍었는데 서울병원에서 판정이 딱 나왔는데 췌장에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췌장암이 아니랍니다. 아주 좋으셔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가신 동안에 부산까지 뛰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암이었다고 병원에서 2군데나 갔는데 다 암이라고 해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서는 암이 아니고 염증이니까 그 약물 치료 몇 번 하고 나면 집에 가서 푹 쉬시면 되고 이 병으로는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명을 얻은 거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바로 그런 기쁨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안 믿으면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작동하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2부에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근데 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8장 1절에 오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교리가 정리되는데 기독교 역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이게 지금은 그림이 이렇지만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잘생겼대요. 건장하고 아주 사람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던 목사, 그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시인이었대요. 근데 펠라기우스 하면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펠 선생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펠 선생. 괜찮죠? 예. 자, 복잡하니까 펠라기우스 뭐 이름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름인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펠 선생. 펠 선생이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컸는지 골리앗을 보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금욕주의자였어요. 부부도 금욕해야 된다. 아이를 낳는 것 이외에 부부도 같이 잠자리 하지 마라. 이 정도로 가르치던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 펠 선생님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책임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엄격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 이유가 생겼느냐? 이 펠 선생이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되거든.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너무 타락했어.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유럽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유럽 4세기, 5세기, 6세기 이때 유럽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 엉망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또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감자가 서양 사람들의 주식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게 없어서 개발해낸 대용식품이 감자예요. 추위에 얼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죽었던 그 서양 사람들이 항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감자를 개발한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 먹는데 보면 감자 없지 않잖아요. 다 감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온통 감자예요. 막 튀긴 거, 익힌 거, 삶은 거 말이죠. 뭐 뻗트는 거, 뭐 해가지고 감자가 뭐 이만한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감자는 어떻게 먹어요? 감자는 쪄서 먹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는 쌀밥 많이 먹으니까 감자 쪄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소금 찍어 먹던가 아니면 설탕 찍어 먹던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먹는 방법이. 안 그러면 된장에 썰어서 넣던가 그거죠. 뭐 기케야.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많이. 그렇게 죽을 때에 유럽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패스트를 막고 이 굶주림을 막기 위해서 해결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 하면 근친상간이었어요. 근친상간을 하면 패스트가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들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유럽 복식사를 보면 여자들은 가슴을 내놓는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럼 지금도 유럽에 가면 스위스에는 공창제도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네덜란드에도 공창제도가 있어요. 그 공창제도는 나라에서 인정한 성매매 제도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유럽이 그런데 그 과거의 유럽은 엉망진창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극장을 못 가는 이유가 이 극장은 음란하기 짝이 없는 연극과 그런 일들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극장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설교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정도로 영국 사회에서 극장을 없애는데 목사들이 제일 앞장섰다고 하죠. 그만큼 타락했어요. 펠라기우스 시대는 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맞는 교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만 믿고 우리의 행위 같은 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사회의 타락상에 동조한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보니까, 이 펠 선생이 보니까 정말 한심하거든. 안 되겠다.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라는 이 말이 왜 오용이 되고 왜 잘못 해석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상과 똑같이 그렇게 사느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동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펠 선생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어요. 책임을 강조했어요.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한쪽으로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근데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너희들 책임 있어, 너희들 행위가 그러면 안 돼,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펠라기우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 죽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죄가 전 인류의 죄가 아니라 그 자신만의 죄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원죄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원죄를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이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상태와 같다. 그러니까 원죄가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아담의 죽음과 죄로 전 인류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네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행동도 너희들 똑바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사회와 그 시대상이 이 펠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 펠 선생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리서액을 채우기 위해서 이단을 만들고 사람을 말이죠, 앵벌이 하듯이 내몰아가지고 자기 돈을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이걸 가슴 치면서 통탄하다가 너무 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펠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하,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도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몫이냐?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건 뭐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건 누구 목? 우리 몫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한 데 쓰고 왜곡한 데 써서 이 펠 선생은 율법도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펠 선생은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를 한번 그러면 정리를, 이 어거스틴이고 이게 펠 선생인데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펠라기우스, 펠 선생은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원죄를 인정했죠.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국한되지만 후손으로 원죄가 계승된다고 했고, 인간의 죄는 유전이 되지 않고 유전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빨간 글씨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의 결과로 죽는다. 죄의 결과로 죽는다. 그다음에 유아 세례는 불필요하다.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쭉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펠 선생의 이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 열린 431년 마지막 종교회의에서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선행, 도덕적인 규범 이런 걸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다가 이런 일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는데, 가톨릭 교회는 아직까지도 선행, 도덕적인 규범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경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선행이나 또 혹은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건 저절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도덕적인 규범과 선행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가톨릭 교회도 이런 이 펠라기우스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는데 그 자유의지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선행도 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는 여러분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 아시고, 장로교회와 성결교회의 차이는, 장로교회는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예정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장로교회와 네가 다니는 성결교회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신 여러분의 능력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하시고, 도덕적으로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